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용서해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단어를 하나하나 빼뜨리지 않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번역 성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편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암기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인자하게하며 또 뭐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을 계속 다루면서 이 내용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했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인자하게 행하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또 연결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게 참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추상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기준점이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안 정해진 게 아니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법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함께 계속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첫 점으로 들어가 봅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성경에서 어디 나왔죠? 몇 절이죠? 30절이죠?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암송 요절처럼 32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 인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령님은 근심한다. 대신에 또한 그들 안에 또 어떤 일로 있습니까? 그 안에 대신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더니 계속해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령님은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불쌍히 여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 속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독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 속 안에 분냄이 있기 때문이래요. 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떠드는 것이 있다고. 여기서 떠드는 거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애들이 막 떠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떠드는 것을 말하는가? 그것이 아닌가? 그 말이 아니라 소문내는 걸 말해요. 떠들어대면서 막 여기저기 소문내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이죠. 악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해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 안에 형제에 대하여 이런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문내는 것과 이걸 떠드는 것이라겠어요. 떠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막 장난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것과 해방하는 것과 악의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 형제를 실족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할까요?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뭐예요?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방인 같이 행했던 그 풍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좀 더 신사적이고, 형제에 대하여서 원유하고, 겸손과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선함과 사랑으로 대해라 라고 에베소 4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 대하여 근심할 것이며 우리의 구원도 보장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뭐 있다라고 말하냐면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 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에 대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해서 인자하게 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안에 악독과 불의와 또 그 안에 뭐예요? 떠드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수근수근하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근심이 우리로 뭘 해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보장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도 성령님이 근심했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뭐하기 때문에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치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의롭지 못합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비롭지 못합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러한 자들은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형제를 인자하게 대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어떻게 영생이 거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생에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의 말이 거짓이로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에베소의 기준에서 인자롭게 또 어떻게 불쌍히 또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1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앞뒤 문맥상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문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우리 세상 밖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13절 말씀만 보면 마치 세상 바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상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한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자들. 바로 이러한 관계가 현재 뭐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떠냐?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너희는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가인과 같은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공격의 대상이 성도가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도가 될까요? 가인과 아벨은 어디 있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하고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의 성경적 가치관이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경적 가치관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이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에게 받는 그 삶을 보면 삶이 자신들의 삶과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은 노력하지 않고요. 얻는 것 같고요. 성도들은 하는 것 없이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한번 또 볼까요? 가인과 아벨도 그리했던 것처럼 야곱과 또한 누구도 있습니까? 예서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도 그랬던 것처럼 예서와 야곱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에요. 형과 동생이라 하지만 쌍둥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집에서 양을 돌보기만 했어도 복을 받았습니다. 예서는 어땠습니까? 밖에서 예서 사장에 오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복은커녕 뭐합니까? 도리어 저주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 내용 봤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예서. 그 이유가 뭡니까? 예서는 자신의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는 뭐예요? 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그 행위가 인정되지 않자 그 모든 책임을 의인 야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해방합니다. 악의를 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을 통하여 그 기초를 통하여서 그들의 해방과 공격에도 성경은 성도가 넉넉히 이겼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찬양도 그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하나님이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들의 아들, 야곱은요,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러한 말들을 씁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환난을 받았을 때 그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신이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피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서의 행동에 내가 의롭게 잘 잘 선택했어. 지혜롭게 내가 판단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태도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가봅니다. 시편 37편 39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는 환난 때 저희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혼이라. 16절 봐봅니다. 1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뭘 말합니까?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성도들은 뭐 하는 것 없었는데도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그 은총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형제를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과 같이 형제를 용서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도리어 그 안에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당짓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수근수근하니까 불의한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그걸 알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서가 그 자신 하는 행동이 부모의 근심이 된 일을 예서는 알아요? 모르니까 부모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뭐예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그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것들보다 승하다, 낫다.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성도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세상이 성도를 핍박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처럼 형제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악독을 품고 분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합당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이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라고 에베소 4장 1절에서 1절, 2절, 3절에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 에베소 4장 후반부에서는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악독을 품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형제에 대하여 온유와 절제와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후반부에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이나 무식한 변론과 다툼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악독을 품은 자들은 언쟁을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느나 실상 내가 먼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와 나눔의 시간에 함께 나눠야 할 내용이 뭐냐? 바로 스스로 자신 안의 형제에 대하여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소리 지르는 것과,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는 것이 뭐라고 했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해방과 악의가 있는 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형제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자, 곧 악독을 품고 분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떠들어 소문내고 해방하는 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 중에 형제에 대하여서 죄를 범하는 자, 곧 악독을 품고 분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떠들어 소문을 내고 다니고 해방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까요? 그의 대답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는 잠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을 가보면 21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제한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제한하지 말고 용서하라. 뭐 해야 돼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인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 아는 선하심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성도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죄인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이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 갖고 있는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뭘 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할 책임도 있지만 또한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서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용서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용서하라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서할 때 제가 헬라어에 적어서 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용서는 무엇이냐 했더니 이 헬라어를 한번 설명할게요. 헬라에서 아페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제약을 행한 형제로부터 그 죄를 먼 곳으로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 사람에게 멀리 내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다는 뜻은요. 이제 정리하기 어렵죠. 정리하기 어렵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멀리 내어 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멀리 내보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당신 용서해요.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음부터 그거 하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 이제 멀리 떠났으니까 그 죄가 저 멀리 떠나 있으니까 용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내어보내고 죄를 내어보내고 그를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죄에 대한 권면으로 그 죄가 그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용서는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용서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성경은 바르게 책선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용서해주면 그것은 자칫 젤리피쉬처럼 그런 유형의 사람처럼 그 사람으로 범죄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보다 어디에 머물게요? 어린아이로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을 하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적극적인 대답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랍비들은 보통 3번만 용서하라고 그래요.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요 있고요. 아시아에도 그래요. 참일은 진짜 3번을 하면 살인도 면한대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교훈보다 더한 7번의 용서를 제안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7번 용서하는 것은 3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랍비들이 3번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름 그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의 사람 살아가면서 말한 규정이에요. 그냥 적당히 3번이면 되겠다 하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껌 씹고 있다가 생각나서 그냥 3번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의 고찰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살펴본 거예요. 나름이요. 구약을 살펴보면서 3번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할까요? 그래 베드로 너 참 잘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겠죠. 그래 너 말이 맞아 라고 말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무제한을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무제한을요.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를 용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는 용서하는 행위보다 더 크고 많은 용서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이 그거였잖아요. 용서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했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더 큰 사랑을 받았어. 많은 용서를 받았어. 너희들이 하는 용서보다 너희들이 용서받은 게 더 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보면 우리가 계속 보면 23절부터 보면 제가 빠르게 이제 읽어볼게요.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을 라코스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해의 선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의 종들과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갚을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문맥을 잘 보세요.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갚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갚으라고 말합니까? 몸과 처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 갚으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소유까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갚을 것이 없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예요? 그래, 알았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왜 이러죠? 계속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이제 됐나요? 잠깐만요. 여기 나왔네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27절에. 그리고 놓아주면 그 빛을 탕감해줍니다. 이걸 용서해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겼고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갚게 좀 참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동관들이 이걸 보고 심히 민망해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다시 불러옵니다.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네 동관을 용서해주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암송했던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는 오늘 주기도송도 함께 했지만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행된 게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은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절 가봅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을 했던 마태복음에서 했던 것과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무언가에 베드로가 왜 7번이라고 말을 했던지 이유를 찾아볼 것이며 용서의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때요? 마태복음과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같은 사람이 뭐예요? 7번을 용서를 구합니다. 다른 일이겠죠? 그럴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였고 또 예수님의 설교는 확장했다는 거예요. 전에 했던 말을 좀 더 확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 산상수훈이나 또 주기도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주기도문도 이 내용과 저게 약간 달라요. 확장됐잖아요. 점점. 봐보세요. 예수님이 설교 딱 한 번만 하고 말았겠어요? 그렇죠. 여기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저도 라쿠스를 하지만 거의 비슷한 말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쵸? 그러니까 자신이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은 뭘 의미할 수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되겠죠. 그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제한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쵸?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잖아요. 정말 작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절대 안 하겠다고 용서를 구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여건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환경과 여건을 만나 또다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제한 용서인 거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 7번은 무제한의 용서인 거지 무조건의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 주일 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종종 이제 대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후회, 죄송함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느라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을 그렇지 않은데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겸손한 척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태도라면 그는 벌써부터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이미 달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가끔씩 아이들을 혼내다 보면 그러죠. 잘못했어요. 물어봐요. 뭘 잘못했는데 몰라요. 그냥 맞기 싫으니까, 혼나기 싫으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니까 하고 싶어서 잘못했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그냥 용서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뭐하라?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아까 18장을 다시 가보면 그 내용도 똑같이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왜 다시 집어넣었을까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식하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말하고 있지 않나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보실래요? 어디 나왔습니까? 그 동간이 29절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뭐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간청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이유는 인자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용서한 바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무조건 용서 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므로 빚진 자의 태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채권자들의 동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같은 채권자의 동료들 있죠. 1만 달란트 친구들이 보면서도 이건 너무했다 싶었어요. 너무했다 싶어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 민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민망하여 그것을 누구에게 고합니까?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건 봐도 이건 용서해 줘야 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이 장 4절 말씀 가봅니다. 자, 보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외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용서해 주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끝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을 내어 쫓기를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낫다.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곧 사단에게 속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복시심이 있었던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복수심 어떻게 하든지 그를 갖다 뭐 하겠다는 거야? 굴복시키겠고, 뭐라 하죠 이것은? 굴욕을 주겠고 또 내가 당한 만큼 거기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누구 안에? 성도들 안에 있었던 거 이게요. 이 자체가요. 그래서 그 복수심으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유발되어져서 그 대적하는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복수심이 유발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사단의 역할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읽어봤을 때 몇 절을 보면 7절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7절 말씀에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제 반대로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전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한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소수의 몇몇 부류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그러지 말고 너희들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 용서해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용서해줘 버려. 차라리 용서해줘 버려. 그들이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줘 버려. 그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야. 사단의 계략은 뭔지 알아? 너희들이 분노를 감고 계속해서 그 형제에 대하여서 악의를 품는 것을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그 형제가 진실로 엎드려 간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지 말라?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 드립니다. 용서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봤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서 그 어떤 형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이 뭐래요? 이거에 대해서 알았다. 이거에 대해서 너의 잘못이 무엇이었지? 라는 것을 알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 다 이해해줄게. 라고 하면 끝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 서운했었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와서 범죄한 형제가 와서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뭐 해주라? 바르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근심하게 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갖고 그 형제에 대해서 의롭게, 지혜롭게,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